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요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하는 그런 얘기지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얘기들은 뭔가 하면 우리의 신앙이 그냥 관념적으로만 있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좀 겪어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처녀 때 신앙을 그걸 믿을 수 있나? 이제 결혼해서 살아보면서 인생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도 그때도 신앙을 잘 지키는 걸 봐야 그래야 신앙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것이지, 뭐 이런 얘기들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다, 겪어본다, 그리고 생활해 본다 하는 것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보는 대로 끌려가기 쉽고 또 우리가 듣는 대로 끌려가기 쉬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체험적인 내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우리에게 안목을 열어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지식 자체로 머무르게 되면, 그리고 지식 자체가 지혜로 엮어지지 않으면, 연결되지 않으면 그 지식 자체는 사람을 거만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를 기록하면서 그 얘기를 충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73편은 성경 중에서 시편의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삽의 시로 해서 제3권으로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 세상을 살다가 보니까 어떻게 믿는 사람은 잘 안 되는 것 같고 안 믿는 사람은 더 잘 되는 것 같고, 이래서 이 아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다윗 왕 때에 찬양대 대장을 했던 사람인데, 뭔가 하나님께 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교제하면서 현장을 보니까 야, 이 거꾸로 되는 것 같은 아픔이 있단 말이죠.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 논조의 내용이 바로 앞에 1절부터 17절까지 읽은 내용입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나 하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하고 실족할 뻔했다. 그래서 오만한 자를 질투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불신의 세상에서는 이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 악한 세상에 이런 형통함이 있고 악인의 형통이 이렇게 극에 달하게 올라가고 있고 우리는 뭐냐, 나는 뭐냐, 이렇게 쉽게 말하면 배가 아파서 하는 얘기 같은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어떻게 깨닫게 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성소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보고 다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일시적인 현상에 너무 우왕좌왕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시적인 현상을 보고 우리가 배 아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상을 보지 말고 뭘 봐야 돼요? 본질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지향하는 그 눈이 딱 열려야 되는 것이죠. 이 눈이 열리지 않게 되면 우리가 바로 세상 살면서도 늘 배가 아프고 늘 고통 속에 시름시름 알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리고 영원을 지향할 수 있는, 그리고 순간에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가치에 살고 말씀에 합당한 분별력을 갖고 사는, 정말 깨어 믿음에 근신하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레위지파 게르솜 자손인 베레기야의 아들로 역대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삽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이 전능자를 뜻하는 그 엘로힘으로 표현을 하고, 이렇게 아삽이 그렇게 하나님 주권을 얘기를 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찬양하는 주제가 대개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통치, 주권적인 다스림, 바로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지내놓고 보십시오. 10년만 지나보십시오. 20년만 지내놓고 보면 완전히 판도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시적인 현상에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말고 우리는 영원을 지향하면서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근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꽃을 잘 화분에다가 이렇게 꽃꽂이에다가 쫙 해놔도 그 꽃꽂이 곳은 얼마 못 가요. 그런데 이렇게 뿌리가 있는 화분에다가 심어 있는 이 꽃은 얼마나 갑니까? 보통 한 달, 두 달 가더라고. 그래서 이거 본전 다 뽑고 남을 정도로 오래 가더라고요. 지난번에도 한 두 달 이상 가더라고요. 여러분, 뿌리를 흙에다 내린 그 꽃이 하물며 그렇거든.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께 담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은 그 영혼들은 뭐예요?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복을 나누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점이 참 중요합니다. 복음적인 관점, 믿음의 관점. 그래서 당신은 그 눈을 열렸는가, 그 눈이 열렸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고 듣는 대로 끌려가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댓글을 쓰는데 아주 댓글을 나쁘게 쓰더라고요. 사람을 너무 악평을 하고 너무 지나치게 아주 못된 말만 골라서 어떻게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그것만 들어있는 것 같아요. 썼다 하면 전부 악플이라고. 그래서 그것이 사람을 어떻게 기분 나쁘게 하고 기분 상하게 하고 낙심하게 해서 결국은 그 악플 때문에 사람이 이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낍니다. 이야, 인간이 강한 것 같아도 참 약한 게 인간이구나. 그까짓 거 안 보고 그까짓 거 무시해야 되는데 무시를 못하고 자꾸 눈치를 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악한 것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언제든지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항상 백전백승하는 믿음의 용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악플을 쓸 때 우리는 선플을 해야 돼요. 우리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언제든지 선한 마음, 선한 언어,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이 바로 그런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역사를 해야 돼요.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멋있게 한번 칭찬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오늘따라 그렇게 멋지십니다 하고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인정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돌아가서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인정하고 사는 거,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10마디 한다고 세무서에서 세금 받으러 옵니까? 안 오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선한 말은 참 잘 못하고 자꾸 당신은 어떻게 대모서 그래? 그러면서 늘 참 짜증나는 얘기나 하고, 여러분, 꾸중하고 욕이나 많이 하고 이럴 때는 사람이 이렇게 심장도 잘 뛰다가도 팍팍팍팍, 이게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육체와 마음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가 바로 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잘 돌아가던 것, 소화가 잘 되던 것도 딱 얹히게 되고요. 이게 참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날마다 평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화가 있을 때 정말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과 하나님과의 연결이 쫙 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감성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감정이 조금만 기분 나쁘면 막 감정으로 혈기를 부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감정을 말로 바꿨잖아요. 감정을 뒤집으니까 정감이죠, 그죠? 여러분, 정감 있는 미소로 여러분 이웃을 대하고 가정을 대해서 정말 여러분이 사는 모든 집이 다 하늘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정을 정감으로, 사사를 살자로, 이렇게 다 바꿔야 되는 거. 예. 아이고 나이 힘들다. 그것도 말씀 바꾸니까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다들 힘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내 힘들다도 바뀌니까 다들 힘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말이 재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고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거룩한 홍보대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신경 되게 쓰고 별것도 아닌 말 한마디 때문에 밤잠을 설치면서 2시, 3시가 되도록 내가 그놈 만나기만 하면 이렇게 되면서 어금니 깨물고 이게 좋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언제든지 복음이 들어가, 복음이 심령이 들어가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면 바로 그 심령이 하늘나라가 되고 그 심령이 가는 곳곳마다 하늘나라의 향기를 드러내는 능력 있는 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신 것은 바로 죄의 허물에서, 죄와 허물에서 완전히 구별되도록 하신 거예요. 그 속죄함 받은 것.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속죄함 받은 영혼이 아까 부른 찬양처럼 변찮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정말 메아리치고 공감되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늘 감동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셔서, 그 말은 뭐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모든 죄를 다 씻어내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고, 죄에서 자유를 얻은 이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바로 그 자유를 누리며 그 자유를 선포하며 이 땅에서 억압받는 그 어둠에 처한 영혼들에게 빛의 복음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 복음의 빛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까지 쫙 연결되는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이 길이기 때문에 그분을 힘입어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 땅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는 바로 우리의 기도가 하늘나라까지 고속도로로, 영적인 고속도로가 쫙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게 될 때 그 자리가 천국이 되고 그 자리가 행복의 보금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의 고백이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 성도, 우리 동원교회 교우들의 항상 생활의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주 안에 행복합니다. 정말 주님 행복해요. 감사해요. 찬양이 바로 찬양의 주제의 제일 중요한 주제가 무엇입니까? 감사잖아요. 감사. 여러분 오늘 찬양하는데 감사를 근거로 해서 찬양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원망에 차가지고 찬양을 드렸다 하나도 받지 않은 것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마음 관리나 잘해라, 나한테 찬양하지 말고,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그 감사를 기초로 해서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꾼이 됐으니 이제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꾼답게 어찌 살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령한 고민이 되고 신령한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어도 세 부류, 세상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예배당에 들어가서도 영적으로 자꾸 이렇게 방해하는 회방꾼이 있고, 두 번째는 구경꾼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일꾼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받아 정말 복음의 역사 감당하는 신령한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관점에서 정말 눈이 열려서 제대로 보면서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것들, 그거 다 지나가는 거야. 이거 아무리 잘 돼봐야 그거 다 거품이야. 정말 잘 되는 것은 영혼부터 잘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치를 알고 이 복음에 기초한 자기 중심을 딱 잡고 사는 거예요. 교회 감독 폴리갑이 86이나 사는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았는데, 그때의 로마 그 정권에서 그가 핍박을 받으면서 화형을 당했잖아요. 사형집행관이 덕망 높은 어른, 수많은 이들에게 존경받는 이 폴리갑을 설득을 합니다.
어르신 지금까지 86세를 살아오셨는데 어르신 비참하게 죽을 이유가 어디 있어? 그저 말 한마디만 살짝 바꾸면 될 텐데 예수 안 믿습니다 하는 말을 그저 겉으로만 하고 속으로는 딴 생각하면 되지 않겠어? 그 얘기 한마디 하고 살아나는 게 좋지 않겠어? 아주 그럴듯한 얘기예요, 그죠? 그 집행관 입장에서는 정말 그 어른 죽이고 싶지 않고 살려보려고 하는 마지막 얘기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교회 감독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86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나를 86년 동안 나에게 한 번도 거짓말을 말씀하신 적이 없거늘 어찌 구차한 인생을 더 살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인생의 끝자락을 내가 더럽게 끝을 내겠네. 그 말을 해. 그리고 묵묵히 그가 장작더미 위로 쫙쫙 나가는 거예요. 그 위에서 화형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그 말 한마디 그냥 살짝 거짓말로 하지. 이렇게 우리가 오늘 현대인들이 그런 생각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께 향한 나의 신앙의 고백, 내가 순수하게 지금까지 86년 동안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총에 대한 나의 위장된 거짓말 한마디라도 나는 용납하지 않겠다. 내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은혜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끝까지 내가 믿음의 순결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가겠다. 여러분, 죽음은 순간이지만 여러분, 이 명예는 그렇습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가치에 눈을 뜨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대충 살아면 안 돼요. 말씀에 붙들려 성령에 붙들려 성령의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요. 우리는 이 세상 유혹이 많이 다가와요. 어쩌면 이게 이 세상이 이렇게 안 믿는 세력들은 더 잘 흥망하고 믿느라고 하는 우리에는 고통이 많을까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이 하늘의 법을 땅에서 적용하려니까 너무나 어려움이 많아요. 눈물도 많을 수 있어요. 아픔도 많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쫙 하면서 이 가슴 아픈 그 소가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가치가 생명이고 그 관점이 생명인 줄 알고 놓지 말고 흔들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은 유혹이 많습니다. 어쩌면 내가 조금 더 높여보려고 스스로 자기 과시를 하고 이력서에다가 한 줄 더 해보려고 그랬다가 망신당하는 것들도 많이 보잖아요. 어떤 부흥사도 또 그 자기 과시를 하려고 한 10년, 20년 전 꽤 오래된 얘기인데, 아이고, 40일 금식 기도를 한 걸 갖다 이력서에다가 적어 놓아가지고, 40일 금식 기도 3번. 이야, 이게 본질에 맞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게. 뭐요? 우리는 자기 과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더 낮아질 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리라.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질 때 바로 생명을 발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래서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제주도 출신 강태국 목사님, 거기 세문안교회 담임 목사도 하시고 상계동에 그 성서대학교를 세우셔가지고 얼마나 후학들을 많이 길러내신 분인데, 그래서 그분의 호가 일립이에요. 일립. 하나의 미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하나의 미랄 되어 주님처럼 죽겠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얼마나 복음의 근거에서 전 위대한 일을 많이 하셨는지. 그래서 선교 100주년 때 그분을 기념하는 그 세미나를 제가 주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 우리 친구가 목회하는 제주 성서교회에 개척을 할 때 온 식구들이 그 교회가 설립한 그 중앙성서교회에서 와가지고 그 개척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정말 격려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너무 마음이 오락가락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며 정말 본질을 바라보면서 말씀에 합당한 믿음의 길 꿋꿋하게 걸어가는 능력 있는 신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 믿고 복받는 것 다른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주님께 향한 그 나의 일편단심을 지키는 것. 그렇습니다. 일편단심 정말 변치 않는 이런 찬양 있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러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의 시각을 자꾸 우리의 눈이 한눈을 팔게 될 때 우리가 오락가락 생각이 뒤숭숭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 마음을 딱 정하게 될 때,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받고 그가 기도하잖아요. 그리고는 그가 포로로 끌려갔더니 그 포로의 현장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럼에도 그는 그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 변치 않고 주님을 향해 뜻을 정합니다. 내가 이런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피할 길을 내시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여러 가지 험산줄령을 다 넘어가면서 사자굴에서도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 그 스토리는 우리에게 얼마나 믿음으로 사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얼마나 능력인가. 저는 이 17절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렇습니다. 종말을 아는 것,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두 가지가 다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현미경식으로 자기를 쫙 볼 수 있는 것.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할 때에 나의 모든 심령의 곳곳이 다 보이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면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며 살 수 있는 것, 이게 자체가 바로 사는 길이에요. 자기를 제대로 진단하는 것, 아무리 심각한 병이라 할지라도 제대로만 진찰이 끝나면 시작은 뭐예요? 치유는 그 다음부터 제대로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기를 잘 진단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멀리 이제 천국을 소망하면서 눈을 뜨고 멀리 바라보세요. 순간 지나가는 건 너무 거기 빠지지 말고, 그래서 현미경식으로 자기를 보고 망원경식으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방향,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저 하늘나라를 날마다 바라보면서 날마다 점점 가까이, 더 가까이 가네, 어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복된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도 뒤에 가서 보니까 내가 이와 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이런 표현까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얼마나 낮추는 표현입니까? 내가 이와 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손에 붙들려 살게 될 때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손에 붙들려 살게 될 때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그러면서 24절을 보니까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랬습니다.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있으리요? 그렇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나이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6절로 이어지는 거죠.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잘 나가던 그 혈기방장한 그 역발산 기계새도 다 쇠잔해버리고 다 풀처럼, 마른 풀처럼 다 쓰러졌잖아요. 예. 언젠가 제가 한번 얘기했던, 우리 때는 그 레슬링 봤다 하면 기밀박치기가 그렇게 아주 대단했어요.
한 60쯤 넘으신 분들은 김일 선수가 나왔다 해서 뭐 일본의 이노키하고 뭐 누구하고 싸웠다 그러면 딱 하면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그거 보느라고 얼마나 지금처럼 무슨 뭐 칼라 TV도 아니고 흑백 TV를 보면서도 그렇게 감동겨웠어요. 그래서 역시 저 머리는 돌이기 때문에 대단한, 그러나 그 김일 선수의 머리가 돌이 아니었다는 것을 조금 지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 나중에 소식을 전했는데 서울의 을지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그냥 뭐 아주 너무 그냥 받아쳐가지고 이게 골병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에 육신은 아무리 강해도 그렇습니다. 강한 듯하지만 조금 지나보면 다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영육 간에 강건한 하나님의 아들, 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기도, 이게 강한 자예요. 다윗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하나님으로 강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똑같이 40년을 왕정을 펼쳤는데, 왕으로 있었는데 사울은 항상 뭐예요? 그렇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과의 그 기도가 없었어요. 그 대화가 없었어요. 찬송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은 영혼의 찬송이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늘 기뻐합니다. 영혼에 노래가 있는 복된 심령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을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 그렇습니다. 날마다 동행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가는, 천국을 보여주고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 꿈결 같은 이 세상에 산다면 몇 살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꿈결 금방 지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육체의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길이시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시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을 붙들고, 그러다가 그거 쓰러질 때 같이 망하는, 그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내 형제요, 주께로 나오시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래서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이 길이 바로 승리의 길이고 이 길이 복된 길이고 이것이 정말 영광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기준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성패의 그 평점의 기준이 그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는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연말에 결산을 해보니까 올해는 한 5천만 원이 흑자다. 여러분, 그게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닙니다. 5천만 원 흑자 때문에 내 신앙 다 깎아먹었으면 그거는 적자라고 써야 되는 것입니다. 적자라고 써야 돼요. 내가 500만 원을 빚을 지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 잘 지켰다 그러면 그건 영적으로 흑자예요. 흑자. 우리는 너무 물질적인 계산으로만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당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그날에 하나님 앞에 결산하게 될 때 그날이 뭐예요? 영광의 날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시편 73편 마지막 절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